우리 모두는 편안할 수도 있는 집을 떠나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한결같이 같습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삶과 죽음의 속박은 곧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바로 자유다, 자제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의 주인공이 관자재보살이죠. 우리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대자유인이 되는 것, 혹은 대자유가 되는 거죠. 왜 자유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유가 되어야 이 질곡과 족쇄로부터 풀려나죠. 그래서 많이 강조했지만 이 질곡과 족쇄로부터 풀려난 뒤에 그러면 이 질곡과 족쇄를 버리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질곡과 족쇄는 풀려나고 보니까 아주 멋진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이 도구의 사용 매뉴얼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거지, 풀려난다는 것은 이 질곡과 족쇄의 사용 매뉴얼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대로부터 이 삶과 죽음의 족쇄로부터 풀려난 사람을 대자유인이라고도 하지만 왕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정치적인 왕, 제1인자, 지배자에 견주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은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죠. 가장 비자유인인데, 우리가 걷는 이 지혜의 길에 있어서의 자유인은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붓다와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이제 왕이다, 이렇게 하죠. 최종의 승리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체 지자, 일체 승자다, 이렇게 하죠.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붓다, 그리스도, 성각, 선현 뿐만 아니라 이 성각, 선현, 붓다, 그리스도의 가리킴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듣고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한 모든 배역은 0.1초 안에 영원한 현재 안에서 대자유인, 대승리자, 즉 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제1절 이후에 곧바로 나오죠. 찾는 것을 열심히 찾아라. 찾은 뒤에는 문제에 빠질 것이다. 근심 걱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요, 이것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온 우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지혜라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 진리는 대자유로 이끄는 거죠. 아니, 이끄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진리 그 자체가 대자유.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지혜, 이것은 곧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유가 아니고 대자유다. 궁극의 자유. 여기서는 큰 자유가 아니고요. 궁극.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고 영원한 자유다. 근데 이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다. 대자유는 왕이라 하고요. 또 그래서 킹이다 이 말이죠. 킹. 이 세상의 왕과 황제들은, 킹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지배하죠. 지배자다 이 말이에요. 지배자고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초반부에 만약에 찾는 것을 찾게 되면 바로 이거죠. 이 가리킴에 귀를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했죠. 오히려 이 자아의 관성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동안은 엄청난 트러블, 그리고 근심걱정에 빠진 이후에 그 다음에야 문득 이제 가슴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일체 지자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왕이나 킹, 지배자들은 어떻게 하죠? 막 억압하고 고통을 가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자유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 지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의 지혜인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지배, 온통 사랑만 지배하죠. 그러니까 온통 사랑, 자유, 평안만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려 해도 이 사랑과 자유의 지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싶은, 너무 뭐 이렇게 편안하면 또 고통도 한번 즐기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벼운 모양의 고통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뭐 일부러 술을 먹으면서, 사실은 많이 먹으면 괴롭죠. 그래서 다시 깨어날 때 그 상쾌함.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운동도 열심히 하면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들죠. 물론 컨디션이 처음엔 좋지만, 그러니까 좋은 편안한, 사랑스럽고 자유롭고 편안한 고통을 만들어서 가볍게 즐길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전에 그런 어리석은 투쟁과 전쟁과 싸움은 더 이상 없다. 왜? 사랑과 자유의 지배자라기보다는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대자유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대자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어떻게 곧바로 왕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곧바로 왕이 되고 일체지자, 일체성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림이 없다 이 말이죠. 기다림이 없고요. 기대가 없고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혹은 미래에게 원하는 게 없다. 이렇게 될 때, 기다림, 기대, 원함이 없게 될 때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이 곧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것을 깨달음이라 하고요. 이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이것을 대자유인이라 하고요. 이것을 왕이라 하고요. 이것을 도마복음 초반에 나오는 우주의 지배자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이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 관성에 의하면 거꾸로죠.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해서 정치적인 파워, 경제적인 파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이성,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서 모든 걸 획득하고 모든 정보를 안 다음에야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제1분기 지혜에 의하면 왕과 지배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에서 진정한 왕과 대자유가 나타난다라는 이 대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혜 가리킴은 참으로 언제나 재밌고 멋지다. 재밌고 멋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왕, 지배자, 승리자의 이 반대는 뭐겠어요? 바로 노예죠. 노예고 종이고요. 피지배자고요. 지배받는 사람이죠. 피지배자고요. 승리자가 아니고 패배자고요. 지자가 아니고 부지자죠. 부지자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예고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지혜에 의해서 무엇을 종이고 노예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종이고 노예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바로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개인, 기대하는 개인, 원하는 개인,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 이것은 전부 미래죠. 미래에 가 있습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요, 영원히 오지 않는 그런 것을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한다. 물론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조금씩은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아무리 조금씩 받아도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점점 이 강도가 높아지고요, 그 끝은 없다. 왜? 오지 않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요. 근데 왕이 되고 일체 성자, 일체 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금 있는 것이 100%죠. 지금 있는 것이 100%가 되어서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온전해진다. 풍족해진다. 지금 있는 것은 뭐죠? 이 하나의 우주고요. 이 하나의
의식이고요. 이 하나의 spirituality고요. 이 하나의 미스테리, 이 하나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왕이 가진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 세상의 왕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왕, 일체지자, 일체성자에 비교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0.001%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희한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순간, 기대하는 순간, 원하는 순간 그 겉모습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무총리든 대재벌이든 아니면 대자산가든 아니면 거지든 아니면 노숙자든 뭐든 간에 이 세상의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보통 사람 전부 가릴 것 없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한다면 그 전부를 우리가 뭐로 이야기한다? 노예고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노예고 종이 나쁜 것은 왜 나쁘냐?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자유가 없다는 것은 고통과 항상 두려움과 제일 좋지 않은 게 이게 불안이죠. 불안이란 것은 평안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외부적인 그 단 하나의 변화에도 추풍낙엽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이고요. 노예고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표에서 말씀드린 이 제2분기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행위를 통해서 목표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여태까지 훌륭한 수행자, 공부인의 태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노예, 평생 자기 자신을 노예와 종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온갖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입해서 스스로 노예와 종이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연극 노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화들짝 놀라고요. 제1분기 진정한 지혜의 가리킴에 비로소 눈을 뜨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한 번도 지혜가 이런 것인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다.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획득해야만이 대자연이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왕이야말로 진정한 노예고 종이고요. 이 왕이, 이 세상적인 왕이 꿈도 꿀 수 없었던,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대자유였다.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도 오조홍인으로부터 이 지혜를 들었을 때 학이자성 이랬잖아요. 어찌 꿈에도 상상이라 했으리요. 어찌 이럴 줄 꿈엔들 알 수 있었겠나 이 말이에요. 이 반전, 전도몽상, 뒤집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 말이죠. 우물 안에서 개인은 도무지 이것을 스스로 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길은 하나다. 성각선연의 가리킴에 귀를 여는 것이고 눈을 뜨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식이 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바로 이 유일하고 진실하고 헛되지 않는 이 유일한 지혜 가리킴.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과 기대와 원함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요. 노예와 종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패배자와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풀려나게 해서 어떻게 한다? 사랑과 평화와 자유의 지배 통치 안에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고의로 가볍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의식의 생명축제를 우리가 파티를 즐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들을 때마다 이 새삼스럽게 경악할 만큼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의식과 정신과 영혼이 이 여기나 몸 안이나 두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라는 이 지혜. 참으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지혜의 귀를 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 노예와 종의 세팅이죠. 마인드셋이 끝나버리고요. 엄청나게 멋진 대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좀 더 지금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지혜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온통 하나의 의식인데요. 이 테두리는 본래 없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일단 이런 상을 그려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하나의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의식이고요. 이 컵도 의식이고요. 이 나무도 의식이고요. 태양도 의식이고요. 달도 의식이다. 바다와 강과 사막과 모든 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의식이란 게 있고요. 이것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기는 한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는 한데요. 의식이 사람을 만들고 뭐 공룡을 만들고 땅과 하늘을 만들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의식이라고요. 이 사람이 의식이라고요. 그 물질 아닙니까? 이게 왜 의식이에요? 이거 물질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물질할 때, 물체할 때, 이 물질이다, 물체다 할 때에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다.
아니, 사람 물질이잖아요. 태양 그거 물질이잖아요. 뭐 핵융합, 핵 분열 뭐에 의한 에너지 방출 아닙니까? 뭐 그다음에 이 컵 이거 물질이잖아요. 이 나무 이거 식물이라 해서 이거 물체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자, 이 모든 것 이게 물질이잖아요. 물체잖아요. 할 때에 이것의 본질 이 질감이 뭐예요? 지금 느껴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때,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분명하게 명상하고 사색해 볼 때, 물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 물질이잖아요. 라는 그것은 알미고요.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길래 그런 질문을 하죠? 알미잖아요. 이 알은 뭐예요? 알미 의식이잖아요. 이게 정신이고요. 이게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와 물체는 존재잖아요. 존재는 알에 기반하고요. 알은 곧 존재의 기반. 그러니까 기반한다,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가리킴을 듣기 전에는 못 살펴봐요. 이 가리킴을 듣고요.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일어난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이 모든 게 물론 지금 현재 늘 일어나겠지만,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은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다 역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항상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물체라고 이름 붙이는 거와 이것은 의식이네 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늘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물질이네, 시공간 물질이네 이렇게 하는 거와 이것이 의식이네 하는 것, 이것이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늘 지금 현재의 의식 상태를 진술해 보라, 꼼꼼히 적어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의 의식 상태, 지금 깨어 있고 컵을 알고 나라고 하는 몸과 자아를 알고 그 과거의 기억을 알고 미래의 상상을 알고, 이 의식 상태와 이 세계 존재 상태를 또 진술해 보라 이 말이죠.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완전히 일치한다.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지금 이 그림 안에서 이 물체와 소위 말하는 이 물체와 의식을 찢어서 나눌 수 있나를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탐색, 명상해 볼 때에 이 하나의 존재 세계 안에서 또 하나의 이 의식 세계 안에서 물체와 의식을 찢어서 나눌 수 있나? 절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왜? 자,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분명히 이 의식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분명히 있죠? 그럼 의식 없는 깊은 잠에서는, 깊은 잠에서는 뭐 그렇게 인정해 주죠. 의식이 없다 해도 동시에 세계도 없잖아요. 의식도 없고 세계도 없다라는 그 존재도 있고 그 의식도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요. 우리가 낮에 일상에서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이 말 자체가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이 분명히 있고요. 또 세계 존재, 이 시공간 물체라 하잖아요. 시공간 물체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금 이 컵을 의식하죠. 이 컵이 의식되고 의식하는 그것이 바로 그 의식의
위치인데, 자, 그러면 이 의식, 컵이다라는 이 의식과 컵이다라는 물체. 자, 컵이다 하잖아요. 컵이다. 컵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관할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물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의식이죠. 맞잖아요. 컵이다. 이것은 물체고 동시에 의식이죠. 물체인 동시에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와 의식을 나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무지 찢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직관적으로 물체와 의식은 찢어 나눌 수 없다. 왜? 이것은 같은 거였다. 즉 불이었다 이 말이에요. 불이. 두 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깜짝 놀라게 되죠. 좀 전에 무엇이 진짜 왕인가 해서 한 번 더 깜짝 놀랐고요. 이 지혜, 제1분기 지혜에서 컵이다 이것이 물체인 줄만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바로 하나님, 붓다,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하나님, 붓다, 그리스도와 시공간 물체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범신론 아닙니까? 아,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범신론, 자연신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이 밥통 스피커 자기의 이게 무슨 이론이나 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전달하는 거잖아요. 성각선녀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 단일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들으면 돼요. 범신론이다, 뭐 유일신이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컵이다, 물체인 줄만 알았는데 현대 용어로 하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컵이다, 물체인 줄만 알았는데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많이 연구하잖아요. 뇌과학이다 뭐다 하면서 바로 그 의식이 여기 있잖아요. 컵이다 이거 의식이잖아요. 컵이다는 시공간 물체인 동시에 컵이다 이건 의식이잖아요. 근데 깊은 잠 속에도 역시 분명히 의식은 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의식 컵이다 이것이 의식이 우선이고 물체는 부차적인 거구나. 왜? 이게 같은 거기는 하지만 컵이다 이렇게 이거는 의식이죠. 예. 그리고 컵이 있어요. 근데 컵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의식은 있는데 물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의식은 물체가 있는 동안은 의식과 물체는 동일해요. 그런데 물체가 없을 때는 의식도 없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컵이다 하면 첫째는 이게 의식이고요. 둘째는 시공간 물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옳겠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다. 불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1분기 지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컵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마른 똥막대기다. 어제 시장에 가서 이 티를 15,000원 주고 샀다. 이것이 뭐죠? 의식인 동시에 시공간 물체다. 의식과 시공간 물체는 찢어서 나눌 수가 없다. 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공간 물체가 없을 때는요? 그래도 의식은 있지. 그때 시공간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물체가 없다라는 시공간 물체로서 의식이 존재하는 거죠. 시공간 물체가 있다, 이것이 물체라면 시공간 물체가 없다, 이것도 물체죠. 그러니까 물체가 없다는 의식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하다 이렇게 하죠. 예, 항상하다. 불례불거다.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다.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바로 이 자성, 의식이 시공간 물체 우주와 같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놀라운 사실, 바로 꿈입니다. 꿈은 항상 공동몽이다 이 얘기예요. 꿈은 언제나 공동몽이다. 즉 개인적 활동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은 개인적 활동이 전혀 아니다. 꿈은 개인적 활동이 전혀 아니다. 꿈은 개인적 활동이 전혀 아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이게 이제 말이 되고 스피커에서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이 스피커도 알게 되죠.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 진정한 왕인가? 무엇이 진정한 대자유인인가? 이 말이죠. 예. 누가 진정한 왕이고 누가 진정한 대자유인인가? 둘째는 의식과 시공간 물체를 찢어 나눌 수 있는가? 셋째는 꿈은 항상 공동몽이다. 공동몽이라는 것은 이제 다 함께 꾸는 꿈이에요. 다 함께 꿈을 꾼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꿈을 매우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매우 은밀한 개인적 활동, 즉 두뇌 활동인 줄 알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두뇌 활동인 줄 알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은 항상 공동몽이고요. 전혀 개인적 활동이 아니다라는 이 세 번째 또 경악스러운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하겠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밥통 스피커님, 전번에 개인 즉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즉 하나의 의식이지만 1인 다육이 연기를 하기 때문에 또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 세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의미에서 개인 세계는 있지만 그 개인 세계가 완전히 진짜 폐쇄적인 거냐 아니란 말이죠.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늘 지금 현실에서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듯이 항상 오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그러면 이 주제는 지우고요. 점점 재밌어집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에, 자, 낮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에도 밤에 꾸는 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나라는 개인이 있고요. 이걸 나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세 사람으로 하죠. 여기 타인이에요. 여기 나가 있고 타인 A가 있고 타인 B가 있고요. 여기 컵이 있고요.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여기에 태양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알죠. 이 각각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체는 없이 이 단일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이 의식이 이 모든 배역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의식 안에 이 시공간 물체들은 곧 의식이고요. 그래서 의식과 이 시공간 물체는 찢어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는 좋지 않아. 한바탕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찢어 나눌 수 없는 한바탕 연극 한바탕 동영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이라 하죠. 예, 현실이라 합니다. 이것을 낮에 현실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라는 것이 이제 밤에 잠을 자요. 밤에 이제 나라는 것이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요 나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져서 자, 저 나라는 요 특정 개인이 밤에 잠을 잘 때에 요 나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꿈속 세상이 펼쳐져서 요 안에 다시 나도 있고 A도 있고 꿈속에 나고 꿈속에 A고 꿈속에 B고 꿈속에 컵이고 꿈속에 나무고 꿈속에 태양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A도 잘 때는 또 이렇게 돼가지고 A 입장에서는 나가 타인이죠. 타인이 있고 자기 자신인 A가 있고 B가 있고 컵이 있고 나무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것이 전번에 얘기한 바로 이 의식이 몸 안에 있고 영혼이 몸 안에 있게 되면 일어나는 무한 반복, 무한 연장되는 무한 동일 카피되는 이 엄청난 엉터리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도무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 의식과 시공간 물체는 찢어 나눌 수 없던 동일한 거다 했잖아요. 근데 의식은 5식, 6식, 7식, 8식이 있다 하듯이 바로 이 물질 의식과 아스트랄 의식과 멘탈 의식이 그러니까 5식, 6식, 7식, 8식이 중첩되고 겹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시공간 물체도 물질 시공간 물체가 있고요. 아스트랄
시공간 물체가 있고요. 멘탈 시공간 물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의식과 시공간 물체는 같기 때문에 물질 의식이 있고 아스트랄 의식이 있고 멘탈 의식이 있듯이 5식, 6식, 7식, 8식이 있듯이 시공간 물체도 피지컬한 시공간 물체, 아스트랄한 시공간 물체, 멘탈한 시공간 물체가 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개의 하늘, 7개 하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개 하늘, 7층 의식, 3개의 하늘, 3층의 의식 뭐 이런 식으로 고대로부터 이야기를 해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꿈의 세계는 이따위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머리 안에 혹은 몸 안에 영혼이 의식이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꿈이 이렇게 개인적이 되어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지혜에 의하면, 요 진실에 의하면 낮의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 의식과 물질 시공간 물체. 그러니까 physical consciousness, physical time, space, material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낮의 현실은 물질 의식, 물질 시공간 물체의 현현으로서 각 개인의 세계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의 단일 의식이죠. 단일 의식이 펼치는 물질 의식, 물질 시공간 물체의 세계다. 이것이 정확한 정의다 이 말이에요. 낮의 현실이라는 것은 단일 의식이 펼치는 물질 의식과 동시에 물질 시공간 물체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밤에 꾸는 꿈은 뭐냐? 똑같아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질 필터, 삼중 몸이라 했잖아요.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가 있잖아요. 여기 세 개의 도구인데 육체 필터를 거치면,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를 거치면 피지컬 월드가 나타나고요. 아스트랄 바디라는 이 필터를 거치면 아스트랄 월드가 나타나고요. 멘탈 바디라는 필터링을 거치면 멘탈 월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 삼중세,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중첩되어 있다. 자, 그래서 밤의 꿈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식으로 아는 듯이 그렇게 개인적 세계가 전혀 아니고요. 단일 의식이 펼치는 아스트랄 의식이고요. 아스트랄 시공간 물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 안에서도 의식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물체도 다 있잖아요. 물론 물질 세계, 물질 의식 세계와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밤의 꿈 역시 단일 의식이 펼치는 아스트랄 의식, 아스트랄 시공간 물체이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낮의 현실과 똑같이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전혀 이 자고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B가 현재 잠을 자고 있다면 여기도 지금 육체 필터는 오프되어 있죠. 그러면 아스트랄 바디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이 나와 B는 같은 아스트랄 세계에서 지금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꿈은 항상 공동몽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꾸는 꿈의 세계지 무슨 개인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동몽이라는 것은 낮의 현실과 똑같, 이 공동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통 스피커가 이 컵을 보면
우리 도반번님들도 컵을 보잖아요. 이것은 공동의 세상, 하나의 의식 안에서 펼쳐지는 단일 의식의 물질 의식과 물질 시공간 물체 세계다 이 말이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뭐 현실이 꿈과 같다 그런 DGR을 다 파괴해 부셔버리고요. 그러니까 자꾸 꿈 얘기를 하는데 바보 엉터리 같이 좀 그러니까 단일 의식에 대한 제1분기 지혜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포인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어디에서도 이런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밥통 스피커 자신이 이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에 대해서 뭐 어떤 시절 인연이 주어져서 선명하게 면밀하게 탐구해 볼 그럴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밤에 꾸는 꿈은 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꿈으로 보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밤에 꾸는 꿈도 역시 뭐예요? 단일 의식의 엄연한 아스트랄 의식과 아스트랄 시공간 물체로 현현된 것이기 때문에 밤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진실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죠. 현실. 낮의 현실. 우리가 지금 낮에 깨어있는 일상생활은 낮에 진실이 나타난 거고요. 밤에는 밤에 진실이 나타난 것이다. 밤의 진실은 뭐냐? 단일 의식이 아스트랄 의식과 아스트랄 시공간 물체 이 같은 거죠.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 안에서 역시 똑같아요. 아스트랄 의식과 아스트랄 물체를 찢어 나눌 수 있느냐? 절대 찢어 못 나누죠. 못 나눈단 말이에요. 꿈속의 나와 꿈속의 컵을 찢어 나눌 수 있는가? 이렇게 찢어 발길 수 있는가? 못 찢어 발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진실. 꿈은 그리고 깊은 잠은 죽음과 형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뭐야? 물질 세상에 물질 세계로 현현하기를 이제는 그만두고요. 아스트랄과 멘탈 세계로 현현하는 것일 뿐이죠. 물질 필터링이 오프된 거죠. 그런데 일시적 오프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오프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 하지만 뭐 죽음은 없잖아요.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이 단일 의식이 이제는 물질 필터링, 나라는 이 필터링을 통한 물질 필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즉 하나의 배역이 오픈됐지만 이 아스트랄 배역이 작동하는 거죠. 이 아스트랄 배역이 작동하는 것.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잠은 죽음과 형제다. 죽음과 같다가 아니고요. 죽음과 형제다 이 말이에요. 왜? 본격적으로 죽은 뒤에는 우리가 아스트랄 세계와 이 멘탈 세계가 이제는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경악스럽게 놀랍고 신비한 이 명제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삶과 죽음은 지금 현재 항상 지금 현재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첩되어 있다, 겹쳐 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밤에 꾸는 꿈을 보라. 그것은 공동몽으로서 낮의 현실과 똑같다. 낮의 현실과 똑같다. 밤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밤의 현실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꿈과 잠은 일시적인 배터리 충전이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꽤나 긴 한참 동안 꽤나 긴 배터리 충전이다. 물론 제1분기 지혜를 완벽히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한다면 더 이상 이런 충전은 필요 없죠. 왜? 이 파워의 근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구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충전은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둘째, 의식과 물체를 찢어 나눌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식과 물체는 비단 물질 세계의 의식과 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에 있어서도 역시 의식과 물체는 찢어 나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밤에 꾸는 꿈과 깊은 잠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깊은 잠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공동의 꿈, 공동의 잠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은 하나로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피지컬 월드에서 죽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그 끝이란 있을 수 없다. 즉 죽음은 없다 이 말이죠. 예. 무노사다. 그러나 무노사진. 죽음과 늙고 죽음은 없지만 늙고 죽음이 또 끝장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노사진. 그 반야신경의 비밀이 바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곧바로 이 좀 35절이 상당히 재밌거든요.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도하고 다 빼앗기 위해서는 그 힘센 사람의 손발을 묶어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참 재밌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강독 주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개인 사용 매뉴얼, 저 개인의 한계를 확실히 알고요. 개인 사용 매뉴얼을 알자라는 이 주제와 매우 관련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어서 다음 강독에서 35절을 재밌고 멋지게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식 도반포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